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오늘 말씀은 생존을 위한 행동, 특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의 말씀에 의해서 기브온 주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듣고 두려워해서 여호수아와 또 거기에 백성들의 리더들을 속여서 자기들이 먼 곳에서 와서 이렇게 왔다고 이야기를 했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들이 멀리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신 7족속 중에 한 부족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에 대한 자초지종을 물어봤을 때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게 되지요. 그때 여호수아와 또 백성들 리더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이제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어서 성전에 나무를 패고 섬기는 그런 노예로서 너희가 하면 생존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기에 너희를 멸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이름으로 행한 맹세, 또 하나님을 향한 맹세, 이런 것들은 무조건적으로 지켜져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서 좀 이렇게 바르게 세워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상황이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뭐한테 그랬어도 상황이 그런데 뭐 괜찮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먼저 말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잘못된 맹세를 조약을 했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기에 그들을 멸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한 것에 대해서는 결단코 지켜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들은 어떤 은혜를 경험하느냐, 진멸을 당함보다는 은혜를 선택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 것을 들었기에 그들이 멸절당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도 비굴하지만 삶을 선택하자, 이런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물론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편입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들이 계속 노예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들이 기브온 족속인지 이스라엘 백성인지 구분이 없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편입되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긍휼은 어떠한 것이냐,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비록 저들에 대한 멸망이 예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 손 들고 다 주님 앞에 또 백성들의 여호수아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을 용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세요. 야, 너희들 내가 진멸하라고 했는데 저들이 그렇게 속이고 들어왔어도 끝까지 진멸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묵인해 주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를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록 저들에 대해서 심판을 명령하셨음에도 저들이 회개하고 저들이 무릎을 꿇고 주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을 용납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에게도 진멸당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모태신앙인 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문화적으로 또 습관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쉽지만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모태신앙입니다만 교회 안에서 죄인이다, 갑작스럽게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거든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무척 어려워서 신앙생활의 기품이 좀 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보면 정말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짓고 세상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은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다, 그 사실 때문에 쉽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선민의식을 갖고 쭉 자란 사람만이 구원받고 목회자가 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비록 그의 인생이 비굴하고 세상에서 막 나가는 인생 같았어도 그가 회개하면 언제든지 주님께서는 용납해 주시고 교회는 용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적으로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지역적으로 예를 들면 세대별로 또는 무엇 때문에 내가 싫어서 그 사람을 보기 싫어서 이렇게 뒤로 밀쳐낸다, 이건 바른 모습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그 기브온 족속조차도 그들이 무릎 꿇고 그들이 자기를 낮추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납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회는 또는 신앙인인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든지 용납할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받아들여줘라, 이건 아닙니다. 먼저 가서 죄 지었는데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들어와, 이건 아니죠. 그러나 그가 회개했을 때, 그가 내가 정말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내가 은혜를 구하고 나올 때 우리 모두는 용납할 줄 아는 공동체와 우리 각자의 신앙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열려 있느냐? 진멸당할 민족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오며 그에게는 그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될 것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게 뭐냐면 민족 감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일본 그러면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 그 일본에 그 큰 해일이 났을 때, 쓰나미가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통쾌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 민족 감정일 수 있습니다만 이런 표현은 바르지 않는데 교회에서 종종 되어지는 걸 들었는데,
일본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셨다.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가만두십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는 교회가 많아서 하나님 지키셨다. 이런 건 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족의 감정을 집어넣어서 거기에 어떤 재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또 몇 년 전인가요? 그 중동 지방에 뭐 파키스탄인지 어딘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런 지역에 엄청난 홍수가 나와서 심지어 그 국민의 3분의 1 정도가 그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뉴스가 뭐 작년에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거기는 중동 지방이고 이슬람이어서 하나님이 그러셨다. 여러분, 그런 식의 해석을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들도 변화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사람이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어떤 자연재해를 통해서 다 심판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심지어 무속적인 그런 신앙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물론 마지막 날 다 심판은 하십니다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언제든지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용납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의롭고 선한 것인 양 착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고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한 가지의 잘못을 하신다고 하십시다. 한 가지의 잘못을 합니다. 말씀대로 안 살았습니다. 그냥 누군가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를 내 이웃처럼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여러분 사랑합니까?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요. 그런데 한 번 하면 그냥 초범입니다. 그런데 내일 돼도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돼요. 그럼 재범입니다. 그런데 몇 년이 가도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범죄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심판 안 하시잖아요. 다리몽댕이를 분지르시거나 죽이시거나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기다려 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훈련이 덜 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을 주께서 만져주셔서 내가 용납할 수 있고 내가 그를 포용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쳐 죽이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누군가 고난을 당하며 쉽게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는 게 일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누구든지 자신의 연약함과 그 자신의 죄됨 또는 심지어 진멸당할 민족일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예고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 손 들고 오는 민족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늘 하루 어제 하루만을 생각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멸당할 만한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나왔기에 오늘 또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내가 뭘 달라고 구하고 이건 처음에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생활들이 오래되어져 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형상과 모양이 타락과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부패가 되어졌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닮아감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을 베푸시고 언제든지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또 우리가 그를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용납해주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또 하나님의 성품으로 실천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진멸할 민족을 용납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게 하셨음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용납하고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서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